그리스도교회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고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eah, yea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O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우리 다음으로 여길까 저길까 찬양 부르면서 오직 옳은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라는 확신으로 우리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두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즐겁게 말씀 따라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문제를 맞섰어요. 우리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드릴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Dear God,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during lockdown and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worship you together through Zoom and YouTube videos. Sorry for disobeying your orders from time to time and not always doing what you want. Please let coronavirus stop spreading soon and help us understand even more about you through the Holy Spirit. In Jesus' name I pray. Amen.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또 선생님, 또 형아, 또 목사님.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앙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떠한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멋있게 날개쳐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힘들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힘이 없어 약해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들 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힘들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각자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며칠 전에 또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어려움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힘들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앙망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40장 31절 그 뒤쪽에도 또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몸이 아파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화이팅! 힘차게 일어나는 목사님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혹시 여러분, 형이 어디 가려고 할 때 동생들이 형 나도 같이 가, 아니 언니가 무엇인가 어디가 가려고 할 때 언니 나도 데리고 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형들은 어떻게 해요? 언니들은 어떻게 해요? 동생들을 그래 같이 가자, 같이 놀자 그러나요? 아니면 안 돼! 나는 너랑 같이 놀기 싫어. 너가 날마다 나를 따라오는 건 난 싫단 말이야. 너는 정말 나를 너무 귀찮게 해. 나 싫어.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형아나 언니가 동생들하고 같이 놀기 싫다고, 동생이 귀찮다고 짜증내거나 그러면 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동생들은 슬퍼하거나 쎄다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정말 슬픈 소식을 듣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런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얼른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부모님들이 잡혀서 어디로 왔냐면 수산이라는 곳,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 후손이었어요. 예루살렘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잡혀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어요. 그 수산이라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수산의 이름에 따라 것처럼 그 수산궁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멋있는 곳에 사는데 그 큰 성에 살았는데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이 사람은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이 바사왕국에는요, 왕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 음식에다가 포이즌을 넣어요. 특히 왕들이 즐겨 먹는 그 포도주나 그 술에다가 포이즌을 넣어서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왕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든 음식을 먼저 먹지 않고 자기를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대신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이 사람이 괜찮아요 하면 왕이 맛있게 음식도 먹고 술을 먹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들 중에 어디다가 포이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는데 그 음식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술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술에다가 포이즌을 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왕들은 이 술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말을 꼭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이셔, 이 술에는 독이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할 수도 있고, 독이 들었는데 안 들었으니까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믿고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은 이 술을 맡은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 왕의 술을 맡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어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위로하셨을까요?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 맡은 사람으로서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정말 가까이 매일같이 왕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와, 저 느헤미야는 정말 좋겠다, 왕이 늘 가까이 하고 왕이 믿어지니까 정말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또 느헤미야 말을 잘 따르기도 했고요, 느헤미야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좋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또 왕이 믿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느헤미야,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에게 아주 새드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동생,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하나니와 또 몇몇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보냈었어요.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이 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니랑 몇 명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아주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대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여러분, 성벽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성벽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들어와서 불태워버려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이 불타버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들이 오거나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느헤미야에게 해주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성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노예로, 종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파해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곳에 있는 남아있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나요? 우리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옳은 방법을 행하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엄마가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 그래 이걸 하면 안 되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막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빼앗고 하는 이런 게임들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건 나쁜 거야 라는 것도 아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할 때 좋은 거는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너네 방 좀 깨끗이 정리해라 이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라는 줄 알면서도 방을 어지럽게 하고 정리도 안 하고 또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국 우리는 분명히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니 우리의 고향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불탔고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가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리안인데 우리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괜찮아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도 같이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느헤미야는 정말 유다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탄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면 슬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들을 슬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사나운 짐승들이 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네 달 동안 정말 간절히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아파갖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수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도
7월부터 기도했어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이나 대학 가는데 아직 수술을 언제 하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기브업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가 몸이 아플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4개월이 지난 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똑같이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러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날은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무슨 걱정이 많니? 너는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너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얼굴이야. 너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이때에는요, 신하들이 왕에게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면요, 왕이 명령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되고요, 슬픈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늘 왕에게 기쁜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 어린 걱정한 얼굴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니?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나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민족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 얼굴에 어떻게 기쁨이 웃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자칫하면 왕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느헤미야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니? 너 무엇하길 원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와우, 왕이 느헤미야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주면 그 근심 어린 얼굴이 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유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느헤미야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빨리 얘기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말해도 잠깐 멈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멈춰서 기도한 후에 왕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들도 때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가 있고 또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나 결정할 때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어쩌면 1년, 2년 더 기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년 30 동안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남편이, 나의 허스번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30 동안 기도했는데요.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허스번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기억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해야 될 말들, 지혜들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나를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곁을 떠나게 된다면 왕이 먹어야 될 그 술을 따라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이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불안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왕에게 동을 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과 왕의 아내는 느헤미야를 보내기는 싫었지만 왕은 결정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게 내가 허락할 건데 얼마나 걸릴 거니? 너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빨리 와야 돼.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돼. 그래요. 왕은 느헤미야가 없으면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왕의 술에다가 독을 타면 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면, 이 정도 날짜면 내가 충분히 가서 그 성벽을 세우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성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금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는 동안에 저에게 모든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얼라우드 할 수 있는 서류를 왕이시여 나에게 주세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는 많은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보호하는 그런 서류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죠? 그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목사님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도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허락했어요. 그래, 너가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모든 마을을 지나갈 때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이런 서류를 줄 거야. 그리고
너가 그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나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허락해 줄게. 왕은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두 가지를 허락해 줬어요. 모든 곳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는 서류를 주었고요. 또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나무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왕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한테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느헤미야를 도왔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4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엄마 아빠의 어려움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래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도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친구,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아픈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예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든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고요.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 엄마 아빠 중에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퀴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준비됐죠?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암송 구절은 어디인가요? 암송 구절 아주 쉽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가봤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느헤미야의 동생. 그 동생의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어떤 친구의 이름하고 좀 비슷한 친구도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문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했죠? 그래요. 다섯 번째 문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죠?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멈춰서 뭐 했죠? 그래요. 여섯 번째 문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왕이 그 두 가지를 해줬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두 가지를 뭘 줬어요? 뭘 할 수 있도록. 그래요.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죠?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 더 참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따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아픈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엄마가 힘들어서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아픈 것들이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공부할 때 힘들지 않도록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